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단 부시 말하기를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생명과 내 이름을 걸 만한 어떤 신조, 여러분이 흔들 만한 어떤 이념, 깃발, 저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믿을 만한 지도자를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그 칸겐 워러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수기인데 이게 하나에 몇천 불짜리인데 칸겐 워러에 일생을 바치신 칸겐 홍이라는 분이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정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 강의를 들었던 모든 우리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 물을 샀습니다. 그 정수기를 샀습니다. 그 정수기를 외친 분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칸겐이라고 바꿨어요. 칸겐홍. 그래서 칸겐홍이 와서 그걸 했는데, 그 정수기를 많이 샀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칠 만한 그런 이념, 내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 신념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깃발을 흔들었느냐?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깃발을 평생 흔들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부른 노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영광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이 없어진 것을 알았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했죠. 바울은 이날 옷을 벗기고 옷을 찢기고 많은 무리들에게 문매를 맞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발이 쇠사슬에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뭐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을 불렀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찬송을 어떤 시점에 불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낼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신음소리를 내뱉은 게 아니라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건 바울이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생각했겠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지? 저 사람을 노래하게 하는 것은 뭐지? 저 사람이 부르는 가사는 뭐지?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따른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나는 군사고 나는 사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휘관이 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평생의 사명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영원토록 그의 할 말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흔들 깃발, 그가 외칠 신조, 그가 따를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는 2015년 표어, 우리 선한샘교회 표어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선한샘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창립 5주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과연 알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성장? 조직이론?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말,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일한 것, 예수 외에는 없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은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알고 있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며 늘 내 안에서 감격과 함께 유지될 때 그때 비로소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정말 마음속에서 벅차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멘 하십시다. 열의 9은 받은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각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말과 반대로 사도 바울은 교회들마다 편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지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열정이 식어질 수 있으니까. 옛날엔 알았는데 지금은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에 관한 한 소문이 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전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장 11절, 1장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여러 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그들에게 보고 나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복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바울이 굉장히 길게 기도의 제목을 말했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하면 나는 당신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믿음의 연조가 3년이 넘어가는 에베소 성도들, 매일매일 그러나 오늘 복음을 듣고 감격에 빠졌던 것처럼 복음의 감격 속에 매일매일 거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신들을 향한 나의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복음 속에 우리 자신을 깊이 잠그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눈에 밝아져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까이 달려가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내가 한 얘기는 예수, 십자가, 부활 이거밖에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전통이 살아 역사하면서 전통 붙들고 사는 껍데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 100년쯤 넘어가면 성도들이 뭘 붙잡고 살아갈까요? 나는 이 교회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다고 하는 그 전통, 그들의 자랑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시간,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어떤 역사들, 자신의 의, 이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건 껍데기를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 목사님, 제 선배님이 목회하지만 제가 그 목회하기 괜찮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회하기 괜찮냐고? 나는 지구상의 모든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1년씩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서 1년씩쯤 목회를 해봐야 되는데 쉽다는 얘기겠어요? 어렵다는 얘기겠어요? 여기가 교회인지 한인의 사무실인지,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밖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할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예수 자랑, 예수 사랑, 예수 삶.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걸 올해 교회 표어로 딱 정했어요. 아, 또 그 소리. 아, 목사님 또 그 소리.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이 표어가 부담스럽게 생각됐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넉넉히 영혼의 병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감격이 만약에 식어져 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든든하게 갖추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런 게 감사와 기쁨, 둘이 합친 단어가 이 감격인데, 그런 감격이 나를 살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 살림에서 그런 게 참 쉽지 않지만 은행에 한 밸런스가 한 몇백만 불이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뭐 1000불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런데 몇백만 불이 딱 있어, 밸런스가 딱. 아, 어떤 일이 있어도 휘청거리지 않아. 애들이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면 막 탁, 그래? 아, 최고 좋은 거 사러 가자. 여러분, 은행에 몇백만 불 밸런스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해지겠죠? 목사님이 짜장면 먹자 그래도 가십시다, 더 좋은 데로 가십시다. 왜? 묵상할수록 힘나게 하는 든든한 것이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묵상할수록 감사해야 될 성도에게 있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할 말을 가능하게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게 올해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다. 조지 휘필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나고 느낀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인데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설교로 골백 번 더 들었는데 이게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꽝 때려지는 이런 경험. 이게 감사와 기쁨이 합해져서 감격이 되면서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가는 기쁨으로 팡 터지는 이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 아멘.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와,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서 생명 연장의 꿈을 꾸셨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영원의 시간을 주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영원을 꿈꾸셨다.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꿈꾸셨다. 생명 연장의 꿈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팩트로. 단지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두고 하나님 맹세하셨다. 그 사랑이 딱 깨달아지는데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나는 좋은 목사가 되겠구나. 이러한 체험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런 모태신앙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밖을 보는데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러한 열정이 5년 전에 저에게 있었어요. 나는 산호세 실리콘밸리로 간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다. 아들에게 아빠 왜 주일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 아들 똑똑히 봐. 아빠가 곧 교회다. 아빠가 여기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는지 너 봐라. 이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환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마음, 감리교 목사에게 3가지 준비되어야 한다는 마음, 이사할 준비, 설교 준비, 죽을 준비. 하나님 그 감격과 그 준비하게 하옵소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장인어른 장례 때문에 한국 나가서 전화 한 통 안 했는데 그 우리 둘째 동서가 목사인데 이 목사는 어떻게 나와서 교회 궁금하지 않아? 왜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해? 우리 권사님들도 그걸 불만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나가면 도대체 연락은 안 하시고 어디가 계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 교회가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조바심 내고 전화하고 막 확인하고 그럴 텐데 이 목사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 난 그거 믿음이라고 봐.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내가 없으면 더 잘하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표정 뭐지?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 성도들과 더불어 복음을 나누고 영원토록 할 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누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다 안다고 치고 다 믿는다고 치고 이런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물론 홍수가 강둑처럼 범람하는 이런 기쁨, 조지 피필드가 느꼈던 그런 감격 없어도 구원받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 감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감격이 없다면 저는 그 가슴을 의심해요. 도대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이런 감격이 없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냉랭하게 살 수가 있을까?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영혼을 꿈꾸셨다는데도 어떻게 냉랭한 마음을 이루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요, 2년 3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은 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래되면 식어져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범죄하면 구원의 감격 깡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범죄하는 순간 깡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워. 여러분, 다윗이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지. 근데 주께서 범죄한 순간 그것을 싹 가져갔다고. 이걸 가져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없이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 없어요. 영원토록 예수님만 말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나시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산호세에 있는 강인순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느 늙은 노사도 바울이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임나영 신천 집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알기를 원하노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에 깊이 깨닫게 되면 죄를 용서함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잠드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내가 결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며 내가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선한샘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가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더 시스템을 세워가기를 바라고 좀 체계가 잡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 맞는 얘기지. 우리 시스템 좀 잡아가고 좀 체계 잡히고 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위해서 애쓰기도 하면서 한편 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시스템 세우는 거지만 너무 잘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게 되잖아요. 감자탕 교회 조연삼 목사님이 걱정하셨던 바예요. 너무 잘하려다 보면 잘하려는 사람과 못 따르는 사람 사이에 서로 싸울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조금 못해도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 체험하면서 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너네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기쁨과 감격이 뭔지 너네들의 말투와 표정과 행동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 애들이 인생을 걸고 당신들에게 나아오는데 선생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 그 깊은 뜻, 이 표정과 말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그리스도 외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에 깊이 빠지는 것,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시스템, 다른 체계 이런 것보다도 이전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영원토록 하실 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원토록 할 말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영원토록 내 할 말 이상혁, 이걸 누가 불러주셨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원 전부터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취해서 이제 나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들이 올 한 해 우리들 가운데서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